안녕하세요. 아하 하며 깨닫는 기쁨을 맛보는 아하 성경연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우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5과 기억나세요? 1과가 뭐였죠? 그래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제2과는 뭐였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3과는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혹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과는 사죄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사정없이 마치 운동선수가 한번 쓰러진 선수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죄지은 우리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과는 인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활 지침에 대해서 8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도 지난번처럼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교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주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소책자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고, 그리고 이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모든 공부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이 머릿말을 먼저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8과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바탕이 되는 8가지 원리와 약속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8과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8과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놀라운 특권도 있지만 아울러 우리에게는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매과를 공부할 때 먼저 이 소책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각과의 구조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바로 처음에 암송을 하게 되고 암송한 그 구절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송한 것을 외워쓰고 그것을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소책자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요. 첫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두 번째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세 가지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틀림없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유혹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공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내적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당신도 주님과 밀접하게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소원, 수많은 인간관계 및 활동에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이 일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과를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교재 일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먼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예, 암송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떻게 암송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죠? 거기 있는 그대로 먼저 그 제목 읽고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본문 암송하고 맨 끝에 다시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묵상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두 번째로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는 나. 예. 바로 주님의 지체가 된 나. 세 번째로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연합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가지는 모양이 틀리지만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가
거룩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예를 든 것은 아니죠. 다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관계에서 같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기계적인 연합관계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나사못이 조립되어져서 이렇게 기계에 붙어 있을 때 이때는 그 기계와 나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기적인 연합관계는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마치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첫 번째로 한 몸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자라나게 돼요. 왜냐하면 나무의 영양분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그림을 보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게 말라 비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은 우리는 이 분리된 이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3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3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4번,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관계를 믿고 실제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묵상하면서 항상 내 자신이 죽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죽었는가 싶은데 어느 날 또 내 안에 혈기가 또 살아나고요. 내 자신이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 나는 같이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 형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 형벌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또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은 이게 죽은 시신에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그 썩은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병균이 이 사람에게 옮겨져서 이 사람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다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내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내 삶 속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무로부터 떨어진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4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죽은 사람이 말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제는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 안의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네 가지를 보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두 번째는 뭐였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 네 번째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자,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이것은 요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적인 거예요. 5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농부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의 자격을 받게 되죠. 어떨 때?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제자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쓰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6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6번은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품의 열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바로 자신의 내적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바로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닐 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하면서 이게 쫙 글씨를 써서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각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키위라고 하는 열매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열매에 이 9가지가 다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체의 열매가 아니라 그 하나의 열매에 이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자, 7번.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의 열매를 계속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균형 잡힌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세 부류의 장군들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못한대요. 첫 번째가 바로 용장. 그것은 삼국지에서 그 장비와 같은 사람이죠. 아주 힘이 센 용장. 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장 앞에서 거짓말을 못한대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왜요? 다 꿰뚫어 보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대요. 근데 세 번째, 이 덕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대요. 삼국지에서는 바로 유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에겐 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덕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냐면 미안해서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덕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 중심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지식을 쌓다 보면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제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는 경건을,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를, 이것은 인간관계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인격을 쌓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8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과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 바로 이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앞에 말한 1번에서 4번까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명령과 약속이 나오죠. 그 명령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럴 때 약속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이건 조건이죠.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결과예요. 조건과 결과. 여기서 이 결과는 뭐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주님을 떠난 경우에는. 9번.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미리 예수하면서 한번 써보셨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데. 네. 여러분들 이번 과는 혹시 예습 안 하신 분은 이 다음 과는 꼭 예습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요. 유기체로서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칠 수 있는 거지. 이 손이 만약에 몸에서 분리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0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참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뒷부분을 붙들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근데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이 앞부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저는 이 앞부분은 좀 뒤로 하고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부분을 붙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모든 영적인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11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자랑했던 많은 것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 오늘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적용.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게으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너무 바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만은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후에는 그 약속을 받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열심히 뛰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져서 본국으로 돌아갈 각오를 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내 열심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활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해 연말에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라고 그래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의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 연구, 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주위에도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 더 빠르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미리 여러분들 다음과 예수 배우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